2025년 4월 23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씀에 따라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보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라는 문구가 그가 저작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의 스타일에 따라 혹은 솔로몬의 대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한 사람 솔로몬일 수도 있고 여럿 솔로몬궁에서 일하던 음악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로 두 사람의 사랑 노래이며 책의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은 부부를 상징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큰 지혜를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결혼을 통해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지혜 문헌에 속한 마지막 책인 아가는 지혜의 최고봉, 즉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최초의 제도인
가정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혜롭게 세우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경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가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먼저 여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자는 자신의 연인에 대한 애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적극적이고 여자는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버리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직역해보면 그가 입술에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맞추기라는 3인칭 명령문입니다. 입맞춤과 연관된 세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며 그분을 향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육체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인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하였습니다. 포도주는 고대 사회에서 잔치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잔치 혹은 기쁨보다 더 낫다며 만족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뛰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이 남자의 입맞춤을 갈망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그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 여인은 예루살렘의 처녀들을 향해 자신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검다는 것은 선천적인 피부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햇살 아래서 일한 결과 피부가 그을린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검게 탄 얼굴과 피부에 대해 어느 정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하얀 피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그을린 피부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인은 화가 난 형제들이 그녀에게 자신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했기 때문에 그을린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꿀 만한 여유가 없어서 피부는 검게 타고 남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몸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세상 고난에 지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자의 존재 가치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녀는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을 비교함으로써 세상 속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는 존귀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날씨를 견뎌내면서 까맣게 된 게달의 장막과 같이 비천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을 받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한 자임을 깨닫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의 여인은 자신을 평범한 들꽃인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에 비유하며 겸손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에 2절에 사랑하는 이는 그녀를 칭찬하며 다른 여자들 가운데 그녀의 사랑스러움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처럼 두드러진다고 고백합니다. 여인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겸비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과 같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과 섬김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긍휼을 구하고 또한 은혜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만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악하게 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변의 형제와 지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 자매된 자들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낮은 자의 자리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을 제공하실 것이며 그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아름다움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